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수이지만 꼭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4년 1월도 지금 17일 거의 아주 막 중반을 지나서 이제 곧 있으면 2월이 다가오려고 합니다. 아주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제 나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부름 받은 지 45대 부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45살 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45, 12. 그러니까 제 나이가 57, 거의 이제 좀 있으면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47. 정말 아이들하고 씨름하는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신학을 하게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 찬양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제 온 60이 거의 다 되어가는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12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10년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이야, 그래서 2024년에는 정말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때까지 열심은 했지만, 그 열심과 다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제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옛날에 신학에 다닐 때 우리 학장님께서 그때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심 전도사님은 다 좋은데 말소리가 너무 빠르다. 그때는 다다다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말소리를 좀 느리게 하죠. 이제는 오늘은 2024년도에는 이제 시편과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저에게 항상 영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책들입니다. 제스펜 울스의 십자가도와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자누기영의 두 권의 영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죠? 성경 읽어지네. 성경 읽어지네. 아주 막 공부를 하다 열심히 해가지고 책들이. 자, 이 세 권의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제가 간증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자유롭게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시편, 저에게 월요일과 화요일은, 월요일날은 좀 쉬고요. 화요일날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찬양을 음원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하시는데 민수기를 글쓰기 하고 음원 정리를 해서 이제 멜론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를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 깊이 참여를 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는 어떤 것인가, 기도법, 수요일날은 기도법을 할까 합니다. 기도법을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양 날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서 양 날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있지만 그 다음에 기도가 빠지면 또 말씀과 기도가 나란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요일날은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 기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말씀 위주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요일날과 금요일날은 수요일날은 기도 이 저서를 가지고 나가고 금요일날은
말씀을 찬양을 계속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실제적으로 기도에 들어가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빠서 썸네일 있잖아요. 유튜브 썸네일을 막 크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법, 기도법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는 바로 기도법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는 무엇인가를 저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먼저 천지는 없어지나 주는 영존하시고,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찬양, 이 말씀을 이제 천지는, 잠깐만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시편 102편. 시편 102편입니다. 내 나를 짧게 하셨도다. 내 나를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요하네.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제 이야기네요. 주의 영원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아멘. 이 시대는 영원하지 않고 땅에 관한 우리는 들의 풀과 같이 사라지고 말 운명에 아멘. 놓여 있습니다. 땅에 그렇죠.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주여, 늦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하는 법인 아멘.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들의 풀과 같은 운명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영존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다윗의 시인가, 그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니 기도해요.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까지 낡으리니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너의 옷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소는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요즘에 아침에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을 아침에 제가 막 여러 가지 근심,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또 자기도 모르게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파도처럼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 찬양을 틀고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시편으로 들어갔는데 시편 102편을 딱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이요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와, 아무튼 이 앞에는 안 읽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엄청 옛날에 제가 지금은 좀 좋아졌는데 옛날에 한창 아플 때 모습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요 주의 종들의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로 은혜를 받나이다. 뒤로 쭉 가보니까 어떤 날이 나오는가.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우벽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죠? 이런 이제 이 시인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자기 자신을 중년에 아직 중년에 저를 데려가지 말라고 주님 제가 나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주님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합니다.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고 천지는 그렇지만 이 천지는 없어지고 천지는 없어지만 주님은 영존하시겠고 또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은 다 옷같이 낡고 의복같이 바뀌면 바뀌려니만 오직 주님만이 한결같으시고 주님만이 무궁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왜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저도 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의 연한을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 자신을 모르고 그 다음에 현재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모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관자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좀 그 고통에서 해방받았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에 뭐가 해방이 됐는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천지를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영존하세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영존하신다 한데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은 천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는 없어지겠고 그것들은 옷같이 낡고 의복같이 바꿔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무한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는 30살, 20살, 30살 이럴 때는요. 40대 제가 젊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인생이 엄청 영원한 시간도 잘 가지 않고 영원한 존재 같았어요. 영원히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요. 왜냐 그러면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60이 되고 좀 있으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젊을 때는 뭐 건강하고 아프더라도 금방 일어나고 세포가 재활이 되고 막 재생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아픈 것이 여기저기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그리고 또 언젠가는
영원한 세상으로 갈 존재구나. 그리고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뭐 이럴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절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죠. 젊을 때는요,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나 자신, 나만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영존하시고, 와, 하나님이 영존하시고, 그 다음에 영은 무궁하신데,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그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텐데, 그런데 이 육신이 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짧아요. 야, 정신을 차렸다는 증거예요. 정신을 차리면 이제 우와,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정말 짧네, 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건강을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시간이 너무나 짧다. 근데 하고 싶은 일은 엄청나게 많다. 이제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에게 한 12년 동안 제가 12년 동안 이제 연단받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엄청 책들도 많이 읽고 성경을 막 엄청나게 읽고 성경도 막 공부했고 많은 무슨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좋은 책과 영성어 여러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잘 간추려서 사람들에게 알릴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은, 내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이때까지 알게 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게 된 체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잘 간단하면서 명료하면서 쉽게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천천히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많아졌는데 오늘 왜 그러냐고 하면요. 시편 102편은 무슨 말인가? 시편 102편은 바로 십자가 도를 알게 하는 글입니다. 십자가 도는 뭐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영존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영존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이 나의 자신이 완전히 깨달아야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영존하시고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럼 여기는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되고 이것이 나와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깨달아질 때는 어떻게 깨달아졌는가? 저는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진리가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와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진리가 아니야. 응?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느끼는 이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당연히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은 알지만 그것을 적용해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합리화시킵니다. 어떤 합리화인가? 나는 비진리라는 걸 알아. 나는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 나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 세상은 원래 악해. 그래서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도 악해도 괜찮아. 이렇게 묻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가?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살려면 나도 세상과 동화돼서 살아야 돼. 그렇게 밖에 살 수가 없어. 이것이 큰 착각이요, 오류입니다. 아까도 오늘 제가요, 어떤 침 맞으면서 이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분의 입에서 어떤 한혜원 간호사님의 입에서 이랬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악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 본성을 바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한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자포자기에서 벗어나서 아니야. 세상을 원래 그랬지만 세상은 악하지만 그 악에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빠져나올 수 있단다. 얘들아. 그것이 뭐냐? 십자가도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도인데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도를 통한 기도법이에요. 기도법. 그 다음에 십자가도는 십자가도는 바로 말씀과 진리와 주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우리가 습득하고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세상과 동화돼 버려. 그 다음에 악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겨우 아는 것은 있잖아. 악은 뭘까? 죄는 뭘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천사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을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내 존재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조금 악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 봉사하고 헌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뭘로 평가하나?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있는가? 그걸로 평가합니다. 그걸로 심판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뭘로 평가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냥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믿는 예수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로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의롭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란 뭔가? 기도란 무엇을 바로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잔누기용이라는 그 여인이 중세 시대에 정말 가톨릭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잔누기용에 대해서 잔누기용의 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기도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근데 기도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과 대화해서
그다음에 그 대화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과 대화입니다. 그곳에 주님 안에 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이런 것인데 그다음에 내가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 17절. 시몬이 이제 제가 룻기에 들어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룻기. 나는 룻을 사랑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아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의 고백입니다.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기 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집을 자, 이 왜 룻기를 선택했는가? 룻 1장입니다. 1장 16, 17절 말씀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룻입니다. 정말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 뭔가 자기 포기입니다. 기도는 바로 십자가의 기도법은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예요. 그래서 자기 포기란 무엇인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는 무엇인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는 바로 내 자신을 포기하면서 누구한테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자기가 포기를 해야 되는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내가 힘들고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바로 자기가 포기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왜 자기가 포기를 해야 되는가? 나는 비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옵니다. 비진리이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말이 아닙니다. 어브노말이죠. 그래서 정상이면 평강이 오고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유와 희락과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고 비진리에 어브노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자유와 희락과 평강의 안전한 지대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단순하게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되는 게 바라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딸이 저 어떻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한테 문제가 생기고 아버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주신 이유를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도하면요 그 문제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있잖아요. 이 상황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그 문제의 답을 해답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문제만 해결하려고 문제를 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주셨는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주신 거였죠. 나를. 결국은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비진리에서 진리로 오게 하시려고. 어브노말에서 노말이 되게 하시려고. 그죠? 그렇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온 것은 나한테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깊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가서 문의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는 왜 생겼나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계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포기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자기 포기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였다? 루시언. 그죠? 룻기 1장. 자기 포기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제가 자기 포기의 진술은 룻이 가장 아주 시원하게 룻기, 아브라함도 자기 포기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자기 포기한 게 있는데 룻기 1장 16, 17절 말씀이 가장 자기를 포기하는 게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이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는 이랬습니다. 룻에게 야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으로 가라. 근데 룻은 아닙니다. 저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왜 그랬습니까? 룻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곳이 살 것이구나. 나오미를 떠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죠? 자, 자기 포기란 이거죠. 이제는 내가 진리를 알았습니다. 예수라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선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진리와 선을 만나기 위해서 진리와 선을 천국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내 모든 걸 버리는 것이죠. 고향과 아비와 친척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과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그런데 룻이 가장 자기 포기, 고향과 친척과 집과 아버지 모두를 버리고 정을 띠고 정과 욕심을 버리고 또 욕심을 버리고 자 욕심을 여버렸으니까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죠. 그죠? 정과 욕심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모든 걸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간 룻에서 완전한 자기 포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되는? 내 생각 접어들어야 되고요. 내 오감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감, 생각과 느낌,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생각,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행위나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잠잠하게 해서 내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이 스탑 멈춰라. 멈추고 나서 어떻게 된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자기 포기와 자기 포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자기 포기를 실천한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자기 포기를 하게 결단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모든 걸 버리고 룻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제가 어디를 따라가겠다? 시어머니를 나무니를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면 나중에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룻과 같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실제로 주님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주님은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속성을 나타내세요.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여 드린 그리스도인을 찾아내시면 그 사람에게 주님 자신의 속성에 대한 특별한 것을 주십니다. 특별한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면 이제 내 안에, 그래서 이제 주님은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했으면 내 안에 계실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 안에 예수님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를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흑암이든 광명이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게 하십니다. 연약함이든 강함이든 달든지 쓰든지 유혹이나 살람이나 고통, 피곤, 불확실한 축복이든지 모든 것을 주님의 손으로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는 바로 있잖아요. 좋은 것만을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배척하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자기 포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버렸으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야 됩니다. 자, 룻이 있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룻이 어땠습니까? 막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험하든지 그 앞길을 모릅니다. 그 앞길이 고난의 길이든지 평탄한 길인지 모르죠. 나오미가 가는 곳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어머니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까지 가는 게 자기 포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십자가도가 나한테 오고 나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라고 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이까? 근데 만나고 나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왜 만나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이렇게 많은 경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괜히 그냥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려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이끄시는가? 자기 포기를 하고 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로 이끄십니다. 내면으로 오게 하십니다. 내면.
아까 어떤 친구가 세상은 너무 악해. 세상은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와라? 네 내면에 있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이것입니다. 네 내면에 있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야? 잔느기용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는요. 자기 포기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있는데 뭔가 지속적인 자기 포기의 결과는 뭔가 경건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오감을 계속 포기해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지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거를 포기해요. 세상을 포기하고 자기 오감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포기해요. 그러면 그 결과 자기 포기의 결과는 뭔가? 경건이에요. 경건은 무엇인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한 것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수단화시켜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축적하고 자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나서 안으로부터 자라는 경건은 실제적이며 지속적이며 주님의 본질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안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면으로 들어와라. 내면의 길을 내라.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 포기와 거룩한 삶. 자, 자기 포기를 하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포기를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자기 포기를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내면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내면에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내면으로 자꾸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눈을 감고 자기의 생각과 오감을 포기하고 어디로?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면으로 향하는 행합니다. 그게 기도죠. 그래서 내면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주님과의 대화가 스가랴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과의 대화는 바로 주님과 대화.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자, 천국에 계십니다. 주님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도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에 거하는 삶. 그죠? 근데 내면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욕망에서 승리하는 방법. 욕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감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혼입니다. 감각이 자극을 받아 깨어나면 욕망을 자극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은 욕망들의 예적인 표현들을 바꿀 뿐 감각의 예민성을 제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오감은 자아의 한 부분입니다. 생각과 오감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만나는 모든 것에서 자극을 받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내 의식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로 향하게 되면 주님은 강한 힘으로 끌어당기십니다. 주님과 만나면 내 육체 영혼의 모든 분술물이 제거되면서 나는 아픔과 고통이 점점 사라지고 많은 것을 봅니다. 이것이 곧 기도가 됩니다. 자, 오감이 영으로부터 단절되면, 그죠?
더 이상 의식도 집중도 받지 못함으로 생명 공급이 차단됩니다. 그런 영혼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므로 내 밖에 있는 사람 연약하게 지지게 됩니다. 내 영혼은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에서 죽어야 할 모든 것을 죽이십니다. 잔누교. 자, 내 상태, 그렇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끈다? 내면으로 이끕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세상이 간 곳 없고 주만 보이더라.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의식을 최대한 하나님께 고정시킨 상태에서 확고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관심은 이제 오직 외적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지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잔누기요. 자, 내면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외적의 눈들이 외적 다른 사람에게 자, 기도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막 세상이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세상이 커 보였어요. 문제가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막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너무나 사고 속에 막 너무나 스트레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막 쌓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잠깐 스톱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스톱.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 눈을 감았다고 해요. 세상에 가지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들어갔어요. 잠깐 스톱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그러면 내가 주님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간 곳 없고 상황은 종료되고 스탑이 돼버려요. 그리고 세상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맡겨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그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낑낑대고 막 그냥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뭐 가가지고 분노하고 따지고 난리치고 그래도 아니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만든 것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드셨는데 거기 가가지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상황만 가가지고 그 사건의 중심에 들어가서 막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막 분노해본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건데 내가 거기 중앙에 서가지고 난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은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들어가서 주님께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사건을 해결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해결을 더 잘하십니다. 나보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걸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잠잠히 있어라. 저도 지금 사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딸이 일어나고 막 우리 아들 뭐 애들이 4명이나 되니까 그리고 뭐 친구들 여러 가지 사건이 막 날마다 일어나요. 날마다 샘물처럼 퐁퐁퐁 사건이 퐁퐁퐁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요 그거를 갖다가 가서 직접 대면했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또 사건 딱 일어나면 그 딸하고 막 전화하고 카톡하고 막 불나죠. 그 다음에 막 입으로 막 속사포 쏘고 눈으로 막 하고 째려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봤자 안 된다. 사건은 더 커지고 나와 그 사람과 관계는 완전히 더 벌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사건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내려놓고, 그거는 이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건 내려놓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께 가서, 근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시더라. 그럼 내 안에 가셔가지고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거를 알고, 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변화돼야지만이 이 사건이 다 종결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은요, 그 사건은 완전히 도말돼 버립니다. 도말되는 걸 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왜 우리 주위에 사건을 모든 사건들이 갑자기 펑펑 샘물처럼 막 솟아나고 있는가. 이 사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잘 기도해 봤더니 뭐냐? 아,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누구한테 관심이냐? 기도하는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 자신에게 관심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삼기 위해서, 나를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당사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내 주위에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면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건들이 다 잠잠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 아가서 2장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은요, 내면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아멘. 새가 노래할 때 해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게 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네. 솔로몬의 아가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나를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랑 가자. 나랑 같이 연합해서 나랑 같이, 이제는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가자. 너 혼자 있을 땐 너무 힘들었지. 아프고 힘들었잖아. 그러니 이제는 네 안에 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나 있어. 나를 찾아라. 네 안에 나 있는데 왜 너는 나를 찾지 않고 왜 밖에서 사람들에게 가느냐. 무슨 일이 생길 때, 사건이 생길 때 사람들 가지 말고 어디로 와라. 네 안에 나 있다. 그냥 나한테 와라.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근데 왜 너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능력자, 존귀한 자 찾지 않고 왜 사람들에게 가서 힘들게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와라.
자, 나랑 같이 있으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응? 포도나무는 야 열매가 익었다. 나를 사랑의 동산으로 초대하고 있어. 여러분,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내 안에 주님이 동산에 계십니다. 저는요, 옛날에 주님의 숲이라고 내 안에 나만의 내 안에 지성소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의 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의 동산.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가면 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면에 거하는 삶. 내면에 거하는 삶. 잔느경이 말한 내면에 거하는 삶인데 이 아가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까? 왜 우리를 만나?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면서 더 이상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세상 따라 세상에 악에 눌려서 사단에게 눌려서 억압받고 있더라. 거짓말과 가스라이팅과 거짓말하는 어떤 것들에 억압당해가지고 괴롭힘 당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를 알아라.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이제 배우는 거죠. 진리를 알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죄와 악을 아는 것입니다. 죄와 악. 그 다음에 죄는 뭐고 악은 무엇이고. 그래서 알아야지만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진리는 바로 분별이에요. 분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살아계심으로,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처하는 이 환경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 오늘 제가 있잖아요. 시편 말씀을 주셔서 그거를 가지고 이겼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자.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41장 15,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라 내가 너를 네가 날 가론 세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가오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오되 내가 그들을 가오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이사야 41장 15,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요즘에 제가 알게 된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셨는데 모든 세상에 나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통은요, 바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했냐 그러면요, 내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회개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지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지대. 회개해야지만 안전한 지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전한 지대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니까,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건을 보는 방법, 그 사건을 보는 눈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방법으로 해석하는가.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있잖아요. 제의법으로 해석합니다. 제의법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면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해석하는 거, 완전히 천지 차이들어. 제의법으로 해석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는 미워하고, 일단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제의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있잖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죄, 비판,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쳐내버립니다. 미워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저 사람은 아주 막 악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좋은 글씨에서 낙인 찍듯이. 그런 것은 바로 제의법에서 제의법으로 사람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해석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을 볼 때 용서의 법으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죄인을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야, 누구야, 이리 와봐라. 그 죄는, 이 죄를 알게 하고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회개할 수 있단다. 죄사함을 주고 나서 그를 용서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제어법으로 어떤 사람을 매도해가지고 그 사람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상대하지 마,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네 자신을 봐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살피라. 너도 죄인이었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여기까지 나가게 하십니다. 옛날에는 저도 제의법 아래서 막 정죄, 비판, 판단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이 말씀은 엄청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5, 16장. 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으로 삼으리니. 예? 그죠? 내가 이것을 분별하면 뭘 분별합니까? 뭘 분별하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 저 사람 죄인이야. 하지만 그거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냐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내 죄도 용서해 주시죠. 이거를 봅니다. 하나님이. 미강이 이제 제대로 성령 안에 있구나. 생명 성령 법 안에 있어 사람들을 보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옛날에 저지른 어떤
여기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 법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때까지 십자가들을 적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타제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기도도 그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잘 되어야 되죠. 이게 잘 돼야지만이 세상은 악으로 문들었지만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정죄 비판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 비판 판단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것이 진짜인데 그거는 이제 나랑 감정적으로 엮여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랑 가장 가까운 감정적으로 엮여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면 감정적으로 엮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정과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엮여있으면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우리에게서 갈라놓습니다.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해결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지만 우리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버리게 한 이유는 바로 뭔가 나를 내 안에 오셔가지고 진리와 영으로 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신 후에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열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요 요즘에 정과 욕심을 고향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정과 욕심을 버리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제는 구피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구피 제 뒤에 있습니다. 그죠? 구피를 키우고요. 그 다음에 뜨개질도 합니다. 뜨개질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와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로만 막 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뜨개질도 하고 구피도 키우고 옆에 있는 우리 강아지 단지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하고는 만남이 좀 줄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남은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구피 키우기, 그 다음에 뜨개질하기, 그리고 집 맞으러 다니기, 그 다음에 말씀 연구하기, 이런 기도와 말씀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언제까지 아마도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더 간단하게, 더 명확하게, 더 깊이 있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말이 많아 1시간 동안 했네요. 자, 이제 맺겠습니다. 다음은 깊은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깊은 중심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는 바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이끄시는 힘입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외면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이리 와라, 나한테 오라,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기도는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집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